선문 공안 8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17. 제바 달다가 세존을 비방한 죄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는데 세존께서는 아난을 보내어 지옥에 있으니 편안한가? 라고 물으셨다. 제바 달다가 대답하였다. 내가 비록 지옥에 있으나 마치 삼선천에 쾌락이 있는 듯하오. 세존은 다시 아난을 보내 물었다. 너는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느냐? 세존이 여기에 오면 나가겠다. 아난이 말했다. 부처님은 3계의 위대한 스승인데 어찌 지옥에 들어올 일이 있으시겠는가? 제바 달다가 말했다. 부처님이 지옥에 들어올 일이 없다면 내가 어찌 지옥에서 나갈 일이 있겠는가? 재밌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바 달다가 세존을 이 제바 달다라고 이 불교의 어떤 역사에 보면 나오죠. 이 세존,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분의 이 사촌 동생으로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는 이런 걸 기억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존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죽이려고도 했던 뭐 이 사람 맞죠? 제바 달다가 몇 번 죽이려고도 했다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교단을 따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 교단이 엄청 이렇게 확장이 되고 커질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 갈등이었을 겁니다. 제바 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교단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제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생각의 차이가 그런 거죠. 뭐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런 모든 중생을 이렇게 제도시킬 수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바른 가르침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널리 좀 알리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공부를 이렇게 좀 하게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좋은 마음입니다. 거기까지는. 자기가 이 공부를 해서 이 번뇌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어떤 이런 체험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여기 이 번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죠. 자기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제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 이런다 포교를 하고 이런다 그럴 때 한 가지 빼먹는 게 있어요.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니 아무리 좋은 약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팔 수가 있고 먹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 제도라고 하면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밖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떤 이 마음가짐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안 합니다. 그냥 이게 좋기만 한 거야. 그냥 하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이 약만 있으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병 낫게 할 수 있다 하면서 혼자 막 이 약을 들고 막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는 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겁니다. 제가 서울법회 다니면서 서울역에 뭐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육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에 스피커까지 해가지고 혼자 막 크게 떠들어요. 자기가 하느님 체험한 거 막 이런 거. 그리고 자기는 뭐 전혀 관심도 없는데 자꾸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협박하고 다니면 좋아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게 좋은 것만 가지고 제도할 수는 없다는 거야. 반드시
좋은 약이 있으면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관찰을 해야지. 그냥 좋은 약이다고 떠들고 다니고 뭐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고 다니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채워봐야 아무 소용없듯이 필요로 하고 그러려면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걸 잘 관찰을 하셔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안내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지. 자기가 먼저 막 이게 좋은 거다라는 이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앞서가 버리면 오히려 역효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바달다가 아마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교단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거고 이 영향력이 커질 거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공부해서 영향력이 커지는 걸 힘으로 말 그대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걸 힘으로 알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마음 공부 좀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뭐 대통령 선거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어쩌고 막 이 세상에 막 힘을 쓰려고 그러는데 전부 사입이에요, 그거. 세상에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논리로 보면은 참 그럴듯하긴 해요. 삐뚤어진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이 많은 사람들이랑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또 이렇게 많이 알려야 되고, 많이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거이기도 하고 뭐 이렇다 이러거든. 그 사람들의 논리는. 지 눈이 삐뚤어진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진짜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그냥 부처의 세계라니까 세상을 바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세속의 관점이에요. 마음 공부가 아니라니까. 아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생각이나 그런 입장으로 한 번이라도 사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냥 맨발로 그냥 걸어 다니다가 사람들 모이면 설법하고 또 거기에 좀 잠깐 머물면서 몇 날 며칠 계시면서 이 설법을 하다가 또 움직이고 세간의 일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정말로 이제 이 병을 고치고자 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이 요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이 약을 이렇게 베풀 뿐인 거지. 그리고 이 약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내 손에 약이 있습니까? 내 손에는 약이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번들 몇 번 모였을 때 우리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다고 그러는데 씨앗을 심으려면 호미로 땅을 파서 씨앗을 넣고 흙을 덮는 거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그래서 그 씨앗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맞고 햇빛을 맞으면 이 땅을 뚫고 새싹을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 새싹이 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발심을 하고 또는 우리가 이 약을 쓰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호미로 땅을 파긴 파요. 그래가지고 씨앗을 넣는 행위까지는 똑같아. 그리고 땅을 닫겠지, 묻겠지. 근데 이 손에 씨앗이 없다니까. 그냥 넣는 척만 하고 덮어, 넣는 척만 하고 덮고. 이게 발심이에요. 이게 가르침이고. 씨앗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마음밭에 이 제대로 된 씨앗을 심어본 적이 없다니까. 이 모습으로 된 씨앗을 심어본 적이 없는데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우리 공부예요. 무슨 씨앗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발심이라고 어디 마음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습니까?
점 찍는다고 하니까 또 나오네요. 덕산 스님이 이 떡 파는 노파한테 한 방 먹었을 때 이 점심에 한 방 먹었잖아요. 이 마음을 어디에 찍을 거냐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찍을 거냐고, 마음의 점을 어디에 찍을 거냐고. 찍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없어요. 이런 것처럼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앗의 형태로 이 모습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땅을 호미로 파서 거기다 집어넣는 신용만 하고 흙을 덮는 거라니까. 근데 이것까지 안 할 수는 없어. 우리한테 병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면은 싹을 틔워. 진짜로 싹을 틔워.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니까. 네,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런 일인데 뭐 이걸 가지고 뭘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참 이 종교다 또는 무슨 뭐 이런 마음을 가르친다 하는 걸로 자꾸 무슨 영향력을 넓히고 행세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세상 일이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런 일로 이렇게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따라주니까. 제바 달다가 아마 그런 사람으로 나올 겁니다. 이 불교 역사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따라주니까 뭐 미움이 커지고 원망이 커져서 이제 세존을 죽이려고도 하고 뭐 이랬다고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죄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뭐 하여튼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졌는데 세존께서는 안안을 보내요. 지옥에 있으니 편안한가라고 물으셨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이 역사로 보면 제바달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 사람이고 이 교단의 어떤 이 교단의 뭐라고 그러죠? 이 승단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해치는 사람. 불교에서 이제 승단을 해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에 해를 가하는 것은 다 중죄죠. 중죄. 중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죄를 지었기 때문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좀 오늘은 제가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데 좀 이렇게 종교에서 하는 얘기를 옛날에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겪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이 부처님 시대에는 이 지옥을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안안을 보내서 지옥도 진짜 갔다 올 수 있었나? 그때는 그게 가능했대 또는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통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불교를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괜히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신통한 어떤 능력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방편이잖아요. 이 지옥이라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 이 밖에 이 땅 속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니까. 자기 마음 감옥이에요. 마음 감옥. 마음의 대립 갈등이 칡렁풀처럼 얽히고 설켜 있으면 그게 지옥인 거지. 지옥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뭐 어떤 이 방편을 사실인 것처럼 또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동안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는 깨달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 보면은 지금 깨달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신통을 다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 신통을. 그렇지. 이걸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은 그 말도 맞지.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지옥을 어떻게 보내, 우리가? 심부름을 막 보내? 그러려면 이 지옥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능력, 이 프리패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신다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방편으로 한 얘기를 사실로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우리 공부하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공부하라는 얘기는 이런 말을 듣고 자기 본래 마음에 한번 이렇게 딱 통해 가지고 더 이상이 없는, 그러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옥이 진짜 있다고 그러고 천당이 진짜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믿음 천국 불심 지옥 이러는 거예요. 그걸로 막 협박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으니 편안한가라고 물으셨다. 죄받알다가 대답하였다. 내가 비록 지옥에 있으나 마치 삼선천에 쾌락이 있는 듯하고, 이 삼선천이라고 하는 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육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이 개라고 하는 거니까 이 세계, 이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할 때 이 개자 쓰잖아요. 개라고 하니까 이 세상 뭐 이러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이 마음의 세계입니다. 육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의 세계예요. 전부 마음의 세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험하는 어떤 세계예요, 이거는. 수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험하는 세계. 그래서 육계는 이제 욕망의 세계니까 놔두고, 이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게 이 색계, 이 사선천, 이 무색계 사선천이라고 해서 이 색계를 네 단계로 얘기하고 무색계를 네 단계로 얘기하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팔선정이라고 그래요. 팔선정. 그러니까 이 천은 하늘이 아니고 우리 이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불교에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겪는 세계죠. 분별하는 마음이 겪는 세계,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 겪는 세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이 팔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아직은 우리가 이 분별, 우리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중생의 세계입니다. 육계만 중생의 세계가 아니라 색계, 무색계가 다 중생의 세계예요. 아무리 수행을 해서 어떤 수행의 경지를 이 마음이 경험한다 하더라도 아직 이 분별을 활짝 벗어나지를 못했거든. 그래서 이 팔선정의 이 마지막 이 선정이 비상, 비비상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그래서 팔선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8개의 세계를 다 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색계 사선천, 뭐 이렇게 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색계 사선천 가운데 있는 하늘이다. 삼선천이라고 하는 게 이 색계 사선천에 있는, 그러니까 뭐 세 번째인가 보죠. 세 번째. 이 색계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서는 깊고 오묘한 선정으로 몸과 마음의 쾌락을 낳기 때문에 정생희락지라고 한다. 3계 구지 가운데 이곳이 쾌락을 받음에 있어 극한이다. 이 하늘 속에는 소정천, 무량광천, 편정천이 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색계, 무색계, 이 사선정을, 이 팔선정을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내용은 똑같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참 희한해요. 내용은 똑같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이 팔선정이라고 하는 게 아직 이 중생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지막 제가 이 비상 비비상처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팔선정 마지막 단계, 이 지위인데, 비상은 말 그대로 상이 아니다는 말이잖아. 상도 아니고 상 아닌 것도 아닌, 이거를 비상 비비상처라고 그러거든. 비상 비비상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달리 얘기하면, 이 말도 아니고 말 아닌 것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 이 말이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깨달음을,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이 말로 표현하는 최고의 말이에요. 최고의 말이거든. 근데 왜 이 비상 비비상 선정도 아직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하냐면, 이 모습 아닌 것, 모습도 아니고 모습 아닌 것도 아닌,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이 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실상을 표현하는 최고의 말이다 하더라도 아직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계 실상을 드러내는 좋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분별이거든. 아직 그게 있으면. 그러니까 모습도 아니고 모습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깨끗이 사라져야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비비상정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냐면 멸진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멸진, 말 그대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색계에 있는 이 삼선천, 이거는 이 쾌락을 얘기하는 뭐 그런 건가 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마음 공부하다가 정말 세상 그렇게 편하고 좋고 기쁘고 그럴 때 있죠. 저는 그럴 때 있었습니다. 제가 수행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평화로운 뭐 이런 거를, 저는 그거를 제가 수행할 때는 삼매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자기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어떤 쾌감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느낌이고 감정이거든. 그 느낌과 감정을 지금 누가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지.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르더라고. 제가 그렇게 수행하다가 이 선을 공부해 보니까, 그때서 제가 수행할 때 경험했던 그 신기한 경험들이 전부 경계였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알겠더라고. 신기한 경험들이기 때문에 내가 속았거든. 근데 내가 상상했던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떤 특별한 형태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야. 어쨌든 삼선천은 그런 어떤 이 쾌락, 이 즐거움, 뭐 이런 상태를 삼선천이라고 그러는가 봅니다. 근데 비록 지옥에 있으나 마치 삼선천의 쾌락이 있는 듯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세존이 다시 아난을 보내 물었다. 너는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느냐? 세존이 여기에 오면 나가리라. 그래서 세존이 여기요. 아난이 말했다. 부처님은 3계의 위대한 스승인데 어찌 지옥에 들어올 일이 있으시겠는가?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떤 때는 아는 게 병이라고. 이 제바달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아마 이 공안의 내용이 뭔 내용인지 참 다가가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안은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 승단을 해친 이 제바달다가 엿법하고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이 분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제가 분별이다고 그러냐? 부처님은 3계 위대한 스승인데 어찌 지옥에 들어올 일이 있으시겠는가? 이게 전부 분별이거든. 부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전부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제바달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이 지옥에 들어올 일이 없다면 나 또한 지옥에 나갈 일이 없다. 이렇게 답하거든. 이게 훨씬 뻔한 답이잖아.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비록 지옥에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 실상을 이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뭐 어떤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냥 분별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다. 색 그대로가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중생세계에 있지만 중생세계 그대로가 그냥 일이다. 중생세계가 아니다. 중생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다. 이 말이잖아. 내가 비록 지옥에 있으나 마치 삼선천에 쾌락이 있는 듯하다.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제바달다가 훨씬 엿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중생세계에 있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 제바달다는. 근데 이미 이 세존이 보내서 온 아나는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너 거기 중생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좋아? 편안해? 이러고 있잖아. 이건 분별을 가지고 물은 거잖아. 중생세계에 살고 있으면 이렇게 번뇌 고통 속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분별을 가지고. 근데 중생세계에 산다고 왜 번뇌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중생세계 그대로가 이 해탈이고 열반임이 이렇게 분명하면 이 번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죠. 이름은 중생세계인데 중생세계가 아니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 지옥에 있으니 편안한가 물었는데 아니 나는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제바달다가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걸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뭐 다시 세존한테 가서 그랬겠죠. 문제 없다는데요. 문제 없다는데요. 말 안 했겠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까? 이렇게 또 묻지는 않았겠죠. 문제가 없다는데 뭘 벗어나기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기 스스로 지금 아무 일이 없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 미래가 없어져 버립니다. 과거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이 불편이 있고 뭐 해결해야 될 게 있고 한 생각이 있다. 그럼 과거 미래는 그냥 저절로 생겨나 버립니다. 그 한 생각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 버려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지금 아무 일이 없으면 과거 미래가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러니까 돌아볼 과거도 없고 내다볼 미래도 없다니까. 지금 여기에 아무 일이 없으면. 근데 뭐 아나니 제바달다의 이 말을 어떻게 뭐 세존한테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와가지고 너는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느냐 이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지옥에 있으나 마치 삼선천의 쾌락에 있는 듯하오. 뭐 중생세계에 살고 있지만 아무 일이 없어. 이랬는데 벗어나기를 한 번 더 찔러본 건가? 벗어나기를 바라냐고? 똑같죠, 뭐.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해결할 일이 있다. 그럼 그 해결하기를 바래? 그럼 뭐 100% 응, 그러지.
그러지 않나요? 당연히 응 그러겠지. 이번에는 이 질문에 이 제바달다는 세존이 여기에 오면은 내가 나간다 그랬어요. 세존이 여기에 오면. 아나니 말했다. 부처님은 3계의 위대한 스승인데 어찌 지옥에 들어올 일이 있으시겠는가. 우리가 이 3계 위대한 스승, 이 3계 위대한 스승은 뭐죠? 이 중생의 이 세계를 다 제도하고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이 가르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3계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3계 위대한 스승은 지옥도 지옥 밖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깨달음만 지키고 있는다 그럼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잖아요. 중생 세계에 가서 중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어야 중생을 구제하지. 나는 깨달음 부처다 그러고 깨달음의 세계 속에만 있으면 중생은 누가 구제합니까? 그러니까 이 3계 위대한 스승이다 뭐 이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뭐 그렇다 친다 양보해서 친다 하더라도 이 위대한 스승이다 그럼 3계를 자유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위대한 스승인데 어찌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일이 있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지만 지옥에 물들지는 않죠. 그 지옥 속에 있는 이 중생들을 지옥에서 꺼내줄 수는 있죠. 그게 중생 제도인 겁니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중생의 병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죠. 그걸 우리가 이제 관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의 병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중생의 번뇌 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또 오해하셔가지고 막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아픔 속에 둥글고 이래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둥글면 그냥 진흙밭에 같이 둥글어서 둘 다 옷만 버리는 거지. 그거는 올바른 스승이 아니에요. 같이 진흙밭에 들어갔는데 그냥 옷이 하나도 진흙에 물들지 않아. 그래요. 그 진흙밭에서 둥글고 있는 중생이 딱 보고 어떤 이 자극을 받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발심을 하고 뜻을 세우지. 그냥 같이 옷이 다 진흙에 똑같이 물들어 버리면 그런 뜻을 세우겠습니까? 깨달음 부처도 뭐 나나 너나 똑같네 하면서 아무 뜻도 안 세워요. 그러면 이게 중생세계에 살지만 중생세계에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제바달다가 말했다. 부처님이 지옥에 들어올 일이 없다면 내가 어찌 지옥에서 나갈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지옥에 들어올 일이 없다. 위대한 스승인 부처님은 지옥에 들어올 일이 없다. 이러니까 이 분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옥에 들어올 일이 없다면 지옥에서 나갈 일도 없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 뭐 이 말이죠. 태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뭐 사라지냐. 뭐 이 말이죠. 들어온 적이 없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 아니다 이 말이죠. 18 고책 18입니다. 일곱 현녀가 시다림을 지나는데 이 시다림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신을 매장하던 곳이라고 그럽니다. 시다림이라고 하는 게 시신을 매장하는. 이게 그 절에서 이 비슷한 용어를 쓰는데 사람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어떤 우리 이제 불교 예법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런 용어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일곱 현녀가, 우리말로 하면 일곱 선녀입니다. 일곱 선녀가 시다림을 지나는데 한 현녀가 이 시체, 죽은 사람의 몸뚱아리를 가리키며 다른 자매들에게 물었다. 시신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냐?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누워있기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러고 움직이고 다녔거든. 활발하게 활동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시신을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죽은 시체를. 근데 한순간 그냥 숨이 끊어져서 시체가 됐다고 쳐. 아니,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 어디 갔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우가 황덕선사한테 고승들, 역대 주지스님들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하는 물음하고 똑같죠. 모습은 다 이렇게 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죽어서 이 시체만 있다, 이 시신만 있다. 그 시신을 두드리면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렇게. 어디 갔습니까? 몸뚱아리는 이렇게 다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갔냐? 그 가운데 한 현녀가 사실 참 똑똑한 분들이야 보면. 그래서 일곱 현녀인가? 어질 현자거든요. 자매라고 나오는데 참 똑똑한 자매들이야. 아니 이렇게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 어디 갔습니까? 이랬더니 그 중에 한 자매 현녀가 왜? 어째서? 이랬다는 거야. 이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이랬더니 왜? 어째서? 완전 뭐 동문서답 같죠. 동문서답이야 뭐 똑같지. 뭐 배우가 그 주지 역임했던 스님들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모습은 여기 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까 뭐 동문서답했죠. 배우 상공하고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갔습니까? 뭐 그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도 현녀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신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을까? 이러니까 왜? 어째서? 이랬어요. 하고 말하니 모두들 자세히 보고는 각자 깨달음을 얻었다. 왜 어째서 하는 이 말에서 이제 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이에 감동한 제석천이 꽃을 뿌리며 말하였다. 성스러운 자매들이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보시하겠습니다. 자매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집에는 4가지 물품과 7가지 보배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다만 3가지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전에 이 승가에 이렇게 보시하는 거를 4가지라고 했어요. 승가에 보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 보셔야죠. 그 다음에 옷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와구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방석이에요. 방석. 와구라고 하는 건 방석인데 마지막이 이제 4번째가 의약품이에요. 수행자들한테. 그래서 이 4가지 공양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가지 이런 공양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일곱 가지 보배, 이 칠보죠, 칠보. 그게 뭐 인도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거하고 이제 우리가 다르니까 금강경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때 칠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세간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을 일곱 가지로 얘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런 건 다 우리 집에 다 있다. 근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둘째는 음지도 양지도 없는 땅. 셋째는 소리 질러도 메아리 치지 않는 골짜기. 뿌리 없는 나무, 음지 양지도 없는 땅, 소리 질러도 메아리 치지 않는 골짜기는 다 우리 분별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다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떤 나무도 뿌리 없는 나무는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나무를 캐가지고 뿌리를 톱으로 잘라서 이 넘어진 나무 중에는 있겠지. 근데 그 말 아니잖아. 잎도 멀쩡히 살아있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 뿌리가 없다니까. 뿌리가 없는데 그냥 때가 되면은 이 새순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그렇게 살아. 그게 이제 뿌리 없는 나무다 하는 얘기예요. 콧구멍 없는 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어 스님이 그 얘기 듣고 문득 분별이 끊어지고 이게 이렇게 한 소식 했다고 그러잖아요. 콧구멍 없는 소. 콧구멍 없는 소나 뿌리 없는 나무나 똑같죠. 음지 양지도 없는 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땅이 음지 양지가 없을 수 있습니까? 해가 비치면 양지라고 그러고 해가 안 비치면 음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얘기예요. 분별을 벗어난 얘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 얘기. 세 번째는 소리 질러도 소리 질렀는데 메아리 치지 않는 골짜기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 소리가 부딪혀서 메아리로 돌아오게 돼 있죠. 다 이 분별을 벗어난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물건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물건은 세 가지가 아니고 그냥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제석천이 말을 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나 그런 세 가지는 내가 진실로 얻지 못했습니다. 제석천도 이 제석이라고 하는 이 천, 이 하늘세계잖아요. 이 불교에서는 이 하늘세계의 이런 신들,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무슨 신? 하여튼 그 뒤에 이 탱화에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그 하늘세계의 신들인데, 신들. 하늘세계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은 이 사천왕이라고 하는 이 불법을 수호하는 이 사천왕 문에 보면은 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다 하늘세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세계 사람들, 이 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늘세계 사람들도 다 중생입니다. 아직 못 깨달았어요. 불법은 수호하려고 막 금강저도 들고 막 포크도 들고 막 창도 들고 막 불법을 수호하는 데는 자기 몸 하나 다 바쳐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깨달으면은 그냥 불교 교리로 그렇게 돼 있어요. 육도 윤회를 안 합니다. 여섯 세계 태어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윤회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도 다 있어. 근데 이 세 가지는 내가 진실로 얻지를 못했다. 자매들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구제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네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네 스스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날이면 날마다 다 쓰고 있는 거고 네 일이다. 네가 하고 있다 다.
아니, 제발 그러니까 밖에서 찾지 마시라니까.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다 실현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을 어느 스님이 찾아와서 이 도가 뭡니까? 이러니까 마조가 그렇게 응대한 적이 있죠.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만 이렇게 쫓아다니는구나.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보물창고가 뭡니까? 이렇게 또 묻거든. 그때 이 보물창고라고 하는 거는 네가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그게 보물창고야. 자기 스스로 그걸 다 쓰고 있는 거라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고 자기가 보여주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물어? 물론 묻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보물 창고고 본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느냐? 진실로 얻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진실로 얻지 못했다 하는 그건데, 진실로 얻을 어떤 법이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 진실로 얻을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 근데 진실로 얻을 법이 없다 하는 게 이거고, 진실로 얻을 법이 있다 하는 게 이거고, 진실로 나는 아직 그걸 모른다 하는 게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 해도 이거고, 모른다 해도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떠날 수가 없어. 제가 물고기 얘기해드렸잖아. 깨달은 물고기나 물을 찾고 있는 물고기나 깨달음에 관심이 없는 물고기나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건 똑같다니까.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건 똑같아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깨달았다고 하든 못 깨달았다고 하든 자기 스스로 이 물을 다 증명하고 있는 거야. 물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면은 그게 물인 거지. 우리 눈에 물이 안 보인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눈에 물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떤 게 물인지를 우리가 분별은 안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숨도 헐떡거리지도 않고 눈도 안 감고 이러고 있으면 물속은 아니잖아. 근데 물고기가 막 헤엄쳐 다녀. 나 물을 찾아야 돼 하면서 헤엄쳐 다니고 나는 이미 물을 찾았는데 너 못 찾았어 하면서 헤엄쳐 다니고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하고 헤엄쳐 다녀. 그건 물이잖아. 그러니까 이 물을 증명하는 데는 깨달은 물고기나 못 깨달은 물고기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 법을 증명하는 거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네가 다 쓰고 있으면서 무슨 진실로 얻지를 못했다고. 그런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그런 망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자매들이 참 똑똑한 자매들이라니까. 이거 뭐 칠공주인가? 칠공주 맞네. 일곱 현년에. 칠공주 맞아. 어, 불교는 이런 게 좋아. 어떤 때는. 불교는 보면은요, 이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내세우냐면, 어떤 떡 파는 노파 있잖아요. 떡 파는 노파야. 노파라고 그럴 때는 대부분 힘없는 여자거든. 그 다음에 법화경에 보면 용녀라고, 용의 딸, 8살짜리 딸이 깨닫잖아요. 거기도 또 여자가 깨달아요. 여기 보니까 또 일곱 이 현녀가 나와. 불교는 그게 좋아. 근데 다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왜 여자의 몸으로 못 깨닫는다고 쓸데없는 소리들을 했을까, 옛날에. 제가 산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런 생각, 그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꽤 많았어요. 불과 20년 뭐 이때 전만 해도.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하여 재석천은 자매들과 함께 부처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자초지종을 아뢰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교시가야, 이 교시가가 이 제석천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제자들 가운데서 큰 아라한들도 모두 이 뜻을 알지 못한다. 오직 모든 큰 보살들만이 이 뜻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뜻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 제자 가운데서도 이 큰 아라한들도, 그러니까 이 성문인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땐 성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소성. 그 사람들도 아직 여기에는 이렇게 통하지 못했고, 오로지 이 큰 보살들만. 이 대승불교는 이 보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보살도거든, 대승불교는. 보살도. 왜 이 보살도냐? 이 성문하고 차별을 지으려고 보살이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이 깨달은 중생. 이 깨달은 중생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중도, 이 불법의 이 중도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중생의 세계를 떠나질 않는다니까. 중생의 몸 그대로가 이 부처임을 깨달은 거니까. 모습은 중생이야. 근데 이 중생의 모습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니까 그걸 보살도라고 그러는 거거든. 보살승. 그걸 대승이라고 그래요. 대승불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습에 머물지도 않고 모습 벗어남에 머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머물지도 않고 어리석음에 머물지도 않는 이게 불법의 뜻이거든. 중도, 불이중도. 그걸 보살이라고 그런 거예요. 당연히 모든 큰 보살들만이 이 뜻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일이에요.